뒤에서 보시니까 더 반가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내용에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부부는 닮는다. 인정하세요? 인정해요? 어떤 분은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함께 산 시간이 오래됐어도 그 부부가 닮는다라는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동의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할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님은 취미가 교가 부르기입니다. 교가 부르기. 교가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우리 박계양 집사님 뭔가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할머니가 하루는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 여고 몇 회 졸업생 동창회 모임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나는 교가를 다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교가를 너무 부르고 싶은데 다 까먹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손을 버쩍 들면서 내가 교가 하나는 내가 잘 부른다고 그러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거를 정말 너무 감격에 차서 교가를 열심히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무 잘 부른다. 응? 야, 어쩜 그렇게 교가를 아직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 부르니?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 할아버지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도 교가를 한번 불러주구려. 이렇게 남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노래를 부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아주 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셨게요? 응? 비슷합니다. 이상하다. 학교는 다른데 왜 교가가 똑같지? 부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요. 네. 이렇게 서로의 장점도 닮는가 하면 서로의 단점도 닮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부부예요. 그만큼 같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공통점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이 신뢰가 되고 또 그것이 해가 가면서 쌓이면서 더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이제 미국 저 신기한 게 미국에 오니까 한국의 소식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민 왔더니 애국자가 되었더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국의 소식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런 뉴스를 한동안 이렇게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듣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한국의 그 이혼율이 정말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치솟고 있다고 해요. 자살률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혼율이 정말로 세계 탑 3 안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이혼율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그 이혼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죠. 이 나라는. 네. 이혼이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흠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참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 사회적 원인이 있지만 과연 이게 원인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질까? 그 원인 중에 하나를 꼽는 것이 바로 서로의 대화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학자와 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왜 부부의 대화가 적어질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더 잘나서. 인정하십니까? 이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자, 왜 부부의 대화가 적어질까요? 왜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의 내용을 보면, 주보를 참고해 보시면 이번 주 설교 노트가 있죠. 그 설교 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예화 하나를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간사 집사님께서 잘 정리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이 도널드 맥콜로우의 빛나는 인격 중에서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자, 거기 내용을 보시면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곁에 이렇게 머물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어때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친구들한테 있고 싶습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는 열리게 돼요. 마음도 열리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정신도 열리게 됩니다. 그 학자가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뒤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건조하고 하찮은 그런 지루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서 마음을 담고 자신의 가장 솔직한 부분을 내어놓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고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당신이 보이는 관심의 햇살은 말하는 사람의 꽃봉오리를 덮여서 만개하게 하고 또 그 빛 속에서 당신이 그 꽃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청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우리가 살펴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절과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향단에 관한, 그런 제사에 쓰이는 향단에 관한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어요. 자, 입은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100% 알지는 모르겠지만 더 잘 들으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본문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향단에 관한 내용인데, 이 향단은 이 제단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으며 성도의 기도, 성도의 부르짖음을 나타내는 그 기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향단이에요. 그 1절에 보시면 분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분향은 히브리어로 케토레트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희생제물의 연기를 말하고 있어요. 즉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흠양하여 들으신다. 이런 의미가 이 분향단, 향단에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헌신의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나 자신의 개인의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 또 세상을 위한 기도까지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향단은 휘장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해요.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쁘죠? 눈코 뜰 새 없는 그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0여 년간의 이제 목회 사역을 은퇴하시고 이제 필리핀에 선교하러 나가셨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요. 이제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어떻게 사니? 첫 번째는 그겁니다. 어떻게 사니? 그리고 중간과 결론은 기도해라. 아들아, 기도해라. 근데 임인 생활하면서 그 기도해라라는 그 아버지의 그 부탁이 그렇게 저는 마음에 와닿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좀 불편했고 어쩔 때는 좀 무시했고 귀찮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께서 뭐 자주 연락을 주시는 건 아니시지만 이렇게 통화를 하면 저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나 다 알고 이렇게 지식으로 다 아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의 그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를 이용해서 기도의 끈을 항상 끊어놓으려고 해요. 우리들에게. 요즘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화의 그 기도의 끈을 끊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매개체가 뭡니까? 핸드폰, 또 컴퓨터, 그죠?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친구들과의, 뭐 가족들과의 여러 가지 대화의 시간들, 물론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녀로서 이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말씀은 감사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미 어떤 지역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미 일부 지역에는 신기하게도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발견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요. 이러한 자연 현상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냇가로 가지고 와서 온천에다가 옷을 다 삶은 다음에 다시 냉천에다가 이렇게 헹구고 이러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빨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광경을 자세히 지켜보던 이 사람이 현지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위대한 이 자연은 정말로 너무나 관대해서 이 냉천과 온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물, 정말로 축복의 지역이 바로 이곳이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현지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비누가 없어서 맨날 불평불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계속해서 실망과 불평과 두려움을, 실망감을 계속 안겨줘요. 하지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는 감사를 기뻐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해마다 성인 남자가 성전에 내야 할 그 성전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1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세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자 그 헌금을 하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속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채워주시고 복 주시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형제자매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곤 하죠. 그러나 그 속전, 그 헌금의 그 궁극적인 그 원인, 그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의 헌금의 그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속전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와 부자와 차별 없이 동일하게 딱 반세겔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영혼의 가치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귀중한 주님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차별 없이 베푸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또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장 그 근원적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헌금으로 표현되든 또 우리의 기도에 감사의 기도로 표현되든 또 우리의 봉사로 헌신으로 표현되든 그것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고민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를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하면서 드리는가, 그것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경건을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 중에서도 아다리 바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 그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다리, 이렇게 외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다리 바둑을 좋아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주간에는 여유만 있으면 이분의 취미가 그 아다리 바둑이었기 때문에 그 바둑을 열심히 기원해서 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서 강단에 이 목사님께서 오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머리가 어떻게 뭘로 보일까요? 네, 바둑알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저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해 보이고, 어떤 분은 새카맣게 보이고, 어떤 분은 또 하얗게 보이고. 그래서 바둑의 그 아다리 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막 정신없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여,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눈을 한 번 더 비비고 또 목소리를 다듬어서 이렇게 기도드리셨어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까지는 잘했습니다. 우리 성경 사모님도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주여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 네, 아다리였어요.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다리. 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이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또 신앙의 모습이 또 삶의 모습이 참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이처럼 경건의 훈련도 정말로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연습이 되어야만 경건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경건의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전히 거룩한 자, 구별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의 거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이 본문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단과 성막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무엇을 했습니까? 정결의 표식으로 먼저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 손을 씻는 대야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물두멍이에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의 첫 번째 정결 예식이 바로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성도로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는 최대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바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받는 과정에서 엘리야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런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인간이 얼마나 거룩한 중요한 통로인지를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7번 물에 담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끗이 씻음 받고 쓰임 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만 관심을 가지는 또 성도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구별됨으로 우리는 나의 영혼을 은혜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나는 기도하고 정말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처럼 세 가지 헌신, 정말로 나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세 가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그 성도의 세 가지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